세상에는 위험하고 급박한 일에 대처하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겁쟁이이고, 두 번째는 평범한 사람이고, 세 번째는 영웅입니다. 겁쟁이는 자신의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 곧바로 숨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평범한 사람은 자신의 할 일만 감당하는 사람이고, 영웅은 자신이 해야 될 일뿐만 아니라 남을 위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영웅입니다. 불구덩이 속에 있는 사람을 꺼내기 위해, 구원하기 위해 그도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드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영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 부류 외에 또 다른 특별한 한 부류가 존재합니다. 그 사람은 부모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부모는 위험에 빠진 자식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평생을 비겁한 겁쟁이로 살았던, 평생을 평범하게 살았던 자식의 위험 앞에서는 모든 부모는 영웅이 됩니다. 절박해진 어머니를 막을 힘은 세상에 없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위한 희생을 감당하는 그런 영웅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지금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 몰래 숨어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사역이 얼마나 고단했던지 예수님은 잠깐의 휴식을 갖기 위해 사람들 몰래 한 집에 들어가셔서 지금 휴식을 취하려고 하셨지만 이 여인의 등장으로 이제 그마저도 빼앗겨 버린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에게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의 등장은 이 제자들에게도 시비거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바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 즉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 여인이 집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부정을 의미했습니다. 이 부정은 곧 예배를 드리지 못함을 의미한 것이고, 또 그를 위한 희생제사가 필요한 그런 복잡한 일들이 앞에 놓여졌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그들은 그 여인이 들어오는 것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어제 앞서 보았던 그런 유대인의 전통들, 관습에 따라서도 이 여인은 쫓겨나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누구라고 했어요? 지금 위험에 걸린 자식을 앞에 둔 그런 부모님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딸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계속해서 간청하고 간절히 구하는 이 어머니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계속되는 여인의 간절함을 성경은 간구하거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계속되는 여인의 간청을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런 간청을 뜻하고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기록이 된 마태복음 15장 말씀 보면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이렇게 간청합니다. 그 여인을 쫓아내 버리십시오. 그 여인을 쫓아내 버리십시오. 하지만 이 제자들의 부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여인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아랑곳하지 않고 메어 달리고 있습니다. 이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셨습니다. 그 여인의 간청을 마다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저께도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이 정결법이, 이 정결함과 부정함의 어떤 그런 기준들이 다 온전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모든 것이 회복받고 또한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의 간청에 마다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끈질기고 당당한 이 여인의 간청 앞에 예수님의 반응은 우리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은 이 여인의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 여인을 대해서 이 개라고 지칭한 거죠. 너는 개야. 근데 우리나라에 특별히 이 개라고 하는 것은 모욕적인 표현입니다. 상스러운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에 대해서 이 개로 비유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이 개를 표현하는 것만큼이나 모욕적인 표현이고 이 더러운 신분에 대한 표현인 것이죠. 하지만 이 예수님께서 이 개라는 표현을 말씀하실 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개의 이미지, 어떤 야생개, 들개의 이미지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강아지 혹은 애완용 개를 뜻하는 이 강아지, 개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신 것입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이 계십니다. 요즘은 강아지가 이 애완용 동물일 뿐만 아니라 이 반려동물이잖아요. 거의 가족같이 여기잖아요. 같이 자기도 하고 계속해서 같이 24시간을 생활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만약 이 강아지가 식구들이 먹는 밥상 위에 올라와서 같이 겸상을 하려고 그러면
어느 누구를 할지라도 아무리 강아지를 사랑하는 어떤 성도님들 할지라도 그 강아지를 분명히 제지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이 강아지를 보고 아이고 내 새끼 하시는 분들도 이 강아지가 진짜 실제로 내 새끼가 되면, 내 자식이 되면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저는 강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강아지를 아무리 사랑하고 가족같이 여긴다 하더라도 강아지는 강아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과 겸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도 가족의 식사 예절을 알 것이다. 먼저 자녀가 먹고 가족이 먹고 강아지가 먹는 것이 아니냐. 이 순서를 어기는 것은 옳지 않다. 강아지가 자녀보다 먹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다음 간청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의 말씀에 이 여인은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개라는 것이, 자신이 강아지라는 것이 나는 이스라엘 족속과는 다른 이방 여인이라는 것을 그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그런 간절한 마음을 몰라주는 이 딸의 상태를 보고 애굴복굴하고 있는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예수님에게 상처를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상에서 제자리는 없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간청이 이어집니다. 이 상에서 제자리가 없을지라도 이 상의 음식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만한 그런 풍성한 식탕임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 음식을 원합니다. 저도 그 음식을 먹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고백이 예수님께 놀라움과 감탄을 금치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 여인의 그런 담대한 고백과 예수님께 대한 이런 간청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에게도 이러한 여인의 간청함, 이 여인의 그런 간절함에 대한 응답에 대한 그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신분에 대한 그런 불합리한 예수님의 처사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것을 인정하였습니다. 자기 자리가 어디인지 지혜롭게 고백하고 그는 하나님의 크신 손을, 확신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간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시험에 합격하게 된 것이죠.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에게 바로 즉각적인 응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돌아가라, 네 딸이 귀신에서 나갔느니라.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느니라. 그 즉시 예수님의 응답이 바로 그 자리에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 여인의 기도를 보고, 이 여인의 간청함을 보고 우리도 또한 우리의 기도의 자세도 이와 같아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두 가지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손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자비하심, 온전하심, 인자하심.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대한 우리의 간구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우리의 간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음도 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일도 해결해 주시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우리의 간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우리의 기도는 그 모든 것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우리의 간구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또한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한번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크신가요? 평강의 하나님이 크신가요?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이 더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 그것은 평강의 하나님의 한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큰지, 능력이 하나님이 큰지는 바로 그 능력의 하나님이 더 우리 가운데 크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다 보면 그 모든 간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이 응답되어짐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응답이 우리에게 모두가 다 예스가 아니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의 긍정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주실 수 있는 가장 선한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은 다 우리에게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 능력의 주님을 붙든 것입니다. 단지 딸의 나음만을 구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개라고 티칭했을 때에 그는 상처받고 분노하고 그 자리를 떠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그 딸의 나음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주인됨을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딸에 대한 응답이 자연스럽게 딸려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으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손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불평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응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날 구원하신 주 감사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2절 가사 보시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간구였다면 감사할 수 없었겠죠. 3절에게도 계속 이렇게 고백합니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이 감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을 붙들 때에 우리 가운데 주시는 모든 응답이 다 우리 가운데의 선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응답인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간구의 비밀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고 우리를 향해 바라보시는 그런 인자한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도 우리가 세상 살아나갈 때에 우리의 모든 간구가 또 우리 모든 삶이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수로보니기 여인처럼 주님께 대한 간절함으로, 목마름으로, 간청함으로 나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 되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단지 말로만 기도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품을 구하고 능력의 주님을 구하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응답이 다 주님께서 주시는 선인 줄 믿고 우리 가운데 최선의 것을 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믿고 하루하루 그렇게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능력의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그런 주님의 마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삶, 증인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하루 일정들을 소화하시고 이제 내일 귀국길에 오르십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 함께하여 주시고 그 발걸음 가운데에 주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교회를 향한 또 우리의 교회의 미래를 향한 그 힘찬 발걸음이 우리에게 또한 소망이 되고 또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을 함께 보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신을주일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